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리스도 편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 편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일반 역사도 보고 신앙의 역사도 보면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능력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왜 그러냐? 사도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육신으로 계실 때, 또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예수님 거짓말쟁이 사기꾼 대장으로 알고 박해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지도 않았단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환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전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방향에서 참 믿음의 구원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직접 부르시지도 않았잖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기꾼으로 알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 말이 또 이상해요. 나쁜 말은 왜 그렇게 잘 퍼집니까? 좋은 말, 선한 일을 한 말은 퍼지지 않는데 나쁜 말은 발도 안 달렸는데 잘도 퍼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개척해서 세웠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모세도 지금 보면 구약시대 최고로 능력 있게 쓰임받은 종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고라당을 비롯해서 모세를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보면은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욕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잘 나왔어요. 있을 때 잘해. 가족들끼리도 부부간에도 있을 때 잘하세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저 참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신앙 교우들에게도 그렇고 대접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있을 때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면 내 스스로 추천하는 걸 자천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꼭 좋은 말은 퍼지지 않고 나쁜 말만 새겨 들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가 다시 스스로 나 자신을 추천하는 추천서, 자천서를 너에게 보내야 되겠느냐. 또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너에게 갖다 주어야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또 이때 당시는 무슨 총리나 노위 조직이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사실 또 나라도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고린도하고 예루살렘하고.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완성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는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추천서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추천서 받은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 내가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섰으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운 참 종이다. 그렇게 추천서를 써줘서 그 추천서 가지고 내가 돌아다녀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너희가 나의 편지다.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편지, 우리의 편지가 나옵니다. 지난 오후 말씀에서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잘 증거를 못했는데 그리스도 향기나 그리스도 편지나 단어는 다르지만은 뜻은 같아요.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편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 그럼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구작자들 보면은 그 교회에다가 프랭카드 크게 영국 황실에서 무슨 훈장 받았다 그렇게 써붙이고 그랬었습니다. 그저 이단들도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냐 생명을 죽이는 선한 영향력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편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미칠 때에 그건 그리스도 향기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때 또 좀 애매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도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죽었던 사람 살아나고 온갖 죄악으로 지옥 멸망받을 사람이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생명이 살아나요. 베드로 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성경 뒤로 가서요.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서 2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 66권 진리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대로 할 때 생명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향기라고도 했고 또 그리스도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점승 권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니까 믿으려고 힘쓰죠. 집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그 믿음을 생활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라 칭하며 섬긴 것 같이 남편을 죄된 일만 아니면은 남편을 섬겨요. 또 아내는 어떻게 하죠? 이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기면은 남편은 선한 영향력, 남편으로서 선한 영향력.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예, 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많이 사랑해줘라.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젊었을 때도 알죠. 아는 사람은. 나이 드시면은 그러잖아요. 열 효자가 악처 하나만 또 못하고 열 효자가 악한 남편 하나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잘하라고요? 네, 있을 때 잘해야지 돼요.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편지다. 도대체 편지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향기가 된다. 좋은 냄새, 좋은 역할, 또 좋은 편지.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어디다 썼다고 그랬습니까? 뭐 돌에다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보다도 더 좋은 사람의 심령, 마음과 영에 썼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언제나 잃지 않고 잘 생각해야지 되고, 또 때를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진화 권사님 어디 갔어요? 진화 권사님, 네. 앞에다 놓고도 진화 권사님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치욕을 당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치욕을 당하라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된다 그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또 독사 있잖아요. 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또 불행한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딱 그니 물고 늘어지고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래도 어쩌죠? 아이고 큰일 나네 죽었어 뭐 믿어줬을 때 없고 기도해줬을 때 없고 교회 다녀줬을 때 없고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주권,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도 하나님이 뜻대로 되고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때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우리 이성혁 장로님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독생자를 우리 죄값 대신 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귀중히 여기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드님이에요. 아들 예수님.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드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독사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독에 거꾸러지고 죽도록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도 만났죠. 저도 또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독사 같은 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막 큰일 났네 뭐 믿어야 쓸데없어 기도해야 쓸데없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 준비해서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할까? 또 독사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건을 만나서 그렇게 막 속을 후벼파면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퇴양난에 앞으로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 태어나잖아요. 뱀이 물었는데 뱀이 물으면 어쩌죠? 따끔해요. 따끔하면서 독이 막 퍼지면서 이제 막 애리고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툭툭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독사 물려서 죽게 하신다. 그러면 어디냐? 천국이다. 그런데 독사 물렸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에 쌓일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커다란 질병을 만났다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만났을 때 그때 막 당황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렇게 당황하거나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닌데 괜히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당황하고 원망 불평하고 심술만 부렸더라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물었다 물고 늘어졌다. 예. 하나님이 천하만사 보던 일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물게 하셨으면은 내가 물려야지. 내가 순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독사가 아무리 물어도 해봤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또 지켜주시지 않아가지고 이때 내가 수가 다해서 죽는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다. 아이고 죽기 싫어. 조금만 더 살아면 한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럴 것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안 됐을 때는 아무 해봤지 않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은 말씀대로 내 자신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금년 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나든 독사 같은 질병을 만나든 독사 같은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의 다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이번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그런 일들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지 역할. 또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것이 된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안양에서 그 안성에서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이북에서 넘어오셨어요. 이름을 그건 안 물어봤어요. 저기 이사라 권사님인데 나중에 지었겠죠. 사라라고. 이북에서 넘어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북에서 잘 살다가 좀 재산을 갖고 넘어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하숙 뭐 하여간 방을 이렇게 내주고 사셨는데 그 전쟁통인데 그 방 옆집에 옆에 방 새 내준데 아기가 뭐 한 30살 먹은 아기가 잘 뛰어놀고 뭐 30살 먹었을 때 예쁘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물어봤더니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면 아무리 난리통이라도 아기가 죽었으니 집안이 소란하고 뭔가 막 불안한 그런 기색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평안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딸만 5인데 청와대
그 비서관도 하고 수석 비서관도 하고 또 한 분은 경희대 또 그 대학원 대학교 총장도 하고 또 한 분은 저기 강원도 알프스 스키장 또 사장도 하고 뭐 5딸 사위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요? 아기가 죽었으면은 어쨌든 막 슬프고 막 어쩌고 막 무슨 분위기가 안 좋아였는데 우리 아기는 하늘나라 갔다고.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다고. 조용히.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 이사라 권사님네가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가정의 생명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편지, 그리스도 향기, 단어는 달라도 똑같은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향기로 아름답게 그리스도 편지로 아름답게 전해져서 저희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도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찬란한 상급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에, 마음에 정신줄 놓지 않게 하시고 그저 활동을 제대로 못해도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다가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쇠하지만은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은 연로하신 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세상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해 세계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나쁜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또 그런 중에도 저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말세지말 어려운 때를 평안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